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걸려 넘어질 그런 올무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뿌려놓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 올무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시금 죄의 종으로 전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이요 계획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죄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셨던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과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그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어떻게 재건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사왕 고레스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원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정복하고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던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요시야가 왕으로 등급한 지 13째 해 되던 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여호야김 왕이 된 지 넷째 해 되던 해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 2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의 악한 길,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그러한 모든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으로 돌아올 때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너희들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두 가지 모두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 북방에 있는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땅을 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땅의 모든 것들, 그 웃음소리들, 그 즐거움들, 그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시야 왕 하면 이스라엘의 임금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아주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고 그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다 발견되었던 모세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모세의 율법을 준행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시야가 왕으로 등급한 지 12째 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요시야 왕이 된 지 13째 해가 되던 해는 하나님의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다윗의 왕국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고 정결케 되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각종 아름다운 일들이 아주 거룩하고 선하게 성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던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고 그렇게 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고 또 참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과 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 그들의 아주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거짓된 신들까지도 그들은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무속신앙은 비록 그들의 산당이 없어지고 그 모든 이방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정서,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겐 기회가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처음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1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그곳에 가서 텃밭을 만들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가 번성하여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을 빌고 그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가 그 평안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다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너희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준 적이 없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선지자들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말하고 있던 기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구루터기에서 많은 자손들이 예비되는 것이었죠. 한때는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만 장군이 그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벌주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그의 모든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몰살당할 유다 백성 중에는 페르시아 왕의 황후였던 에스더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갔던 그는 하만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온 백성에게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원하는 것은 70년 후에야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꿈일 것이고 차라리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께서 곧 유다를 재건하실 것이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불임절의 영광처럼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던 것이었죠. 그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나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 일들이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고레스 왕,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이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어떻게 알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출중해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자신들이 정복한 그 작은 나라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할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그 폐허가 됐던 성읍이 다시 중건되라고 선포할 자이며 성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놓이게 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예언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게 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16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어떻게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게 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으뜸이 되게 하셨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익히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고레스, 왜 그 많은 왕들이 그 다니엘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그를 불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의 일과 흡사했습니다. 강물이 낮아진다고 하였죠. 고레스는 그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천의 요새였던 바벨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 강줄기들의 지류를 파서 그 강물의 수위와 그 물살의 세기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성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그 바벨론 성에 걸어서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놋 빗장을 열고 철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패하게 하셨던 것, 그건 역시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을 때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을 때인데 페르시아가 여러 차례 그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벨사살 왕은 어떠한 왕도 결코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그 자신감 속에 그들 왕궁의 보물창고 아주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어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벽에서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과 그것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날 밤 그 철옹성과 같았던 바벨론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쿠데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철옹성과 같았던 성문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줌으로써 고레스 왕은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6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역시도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고백하기를 이 땅에 참신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완공이 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정확히 70년 되던 해에 완공되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고레스 왕의 그 조서와 그 모든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다니엘의 증언을 통하여 고레스에게 알게 하신 것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 돈 바꾸는 자들, 양과 소를 파는 자들, 그들을 내어 쫓으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냐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자기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그 모든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도, 파괴된 지 70년 만에 수룹 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의 십자가 역시도 죄로 물들어서 지옥 백성이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시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평안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었죠.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 수룹 바벨 성전과 그것을 46년 동안 더 화려하게 꾸몄던 그 헤롯 성전에서 해야 될 것들은 제사가 아니라 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 후의 예루살렘 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한 것이었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가브리엘 선지자가 와서 말했던 그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490년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던 것이었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세워진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열정,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땀의 결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역시도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20일 셋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들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떠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으로 그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곳,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간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